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과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셔 나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날
3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과 거룩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성도답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전쟁이 거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민족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민족을 복음하며 세계를 복음하며 이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평안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잘 지켜가는 재단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체험하며 살아가는 전파하는 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중한 삶을 살아가는 형통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아픈 마음들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드리며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긴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긴 원했고 그가 먼저 웃으길 원했네 나는 어찌해 살까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덮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오직 우리로 인해 먼저 섬겨주지 네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살까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거룩한
거룩하게 구별되이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최인철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날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 없이 한 주간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받을 일, 구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아멘. 소망 없이 한 주간도 살았던 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복음으로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민족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 발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가정이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을 듣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몸이 많이 불편한 성도님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바자회를 통하여 지역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널리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하늘의 축복으로 축복하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만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과 영광을 돌리는 예루살렘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같이 읽으시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셨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것을 내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이 소지는 말로 하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으시고 주중에 꼭 함께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중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시간도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시대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더라.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 동네, 자기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간청해서 자기 집에 들여서 음식을 잘 대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수넴 여인 남편이 왜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했는가, 또 어떻게 대접했는지를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희가 우리에게 이러면 유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왜 대접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귀하게 여기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언제든지 유하했다가 갈 수 있도록 방도 준비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룩한 사람이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를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여기 주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세밀하게, 치밀하게 나를 대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극진히 잘 대접한 수넴 여인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는데, 보상을 해주시는데,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셨는가 하면 이 여인의 가정에는 아이가 결혼한 지가 오래됐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다음에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행복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죽습니다. 그럴 때 이 소식이 온 데 전해져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집에 달려가서 그 아이에게 이제 기도하고 또 살려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했던 수넴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대접하는 것이 대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에게 결단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소자, 세상적으로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소자, 작은 사람에게 여기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소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상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기독교의 상징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십자가의 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상징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내가 집사님들, 권사님들 사랑합니다.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면 사랑되는 겁니까? 내가 남편을, 아내를,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표현되어지는데 그 표현되어지는 모습이 뭐냐? 오늘 성경에 대접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는 삶으로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대접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높여드리는 그 마음, 사람을 사랑하면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접하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음식만 대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음식 대접하면서 살라고 말씀했겠어요? 특별히 우리 세상에 살찔까봐 안 먹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먹는 것만 대접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런 음식의 대접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인격적인 대우를 하면서 인격적으로 대접하면서 살아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면 너무너무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나 내용이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왜 그렇게 귀하고 권위 있는 말씀이 됐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을 실천하고 이루었기 때문에 권위 있고 은혜롭고 정말로 귀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들 또 훌륭한 정치가들이 많은 좋은 말들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좋은 말은 국민들에게 얼마든지 하고 막 하지만 행동이, 삶이 진정으로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말을 존경하지도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존경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서는 막 좋은 온갖 말로 국민들 앞에 선동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가족들은 온갖 비리에 휩쓸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은혜가 되고 권위가 있는 겁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실천하고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말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이 대접하는 삶을 사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신명기의 내용이 율법서입니다. 율법의 내용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도 말하고 율법서라고도 말하는데, 모세가 5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그 이후의 모든 내용들이,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들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자가 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인간 행동 윤리, 황금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금률, 황금 같은 말씀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공동 번역에 보면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의 존재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의 존재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자기의 존재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시고 그렇게 존재감이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으면 이렇게 살아야 대접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면서 살아라. 예수님의 말씀의 정신의 핵심은 섬김이잖아요. 섬김.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 십자가에서 내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희생적인 삶이었습니다. 희생이 바탕이 되어야 남을 대접하며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대접하는 것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그 대접을 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싫어서 남을 대접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 섬기며 다른 사람 대접하면서 살으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좋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만 복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대접하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 대접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 대접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 대접하는 그곳이 너무너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식을 키워도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 기하면 다른 사람 자식 기한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내 자식 제대로 키워야 되면 다른 사람 자식도 제대로 키워야 되는,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녀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각박한 세상, 문제가 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을 인정하라, 남을 높여주라, 남을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자에게 임하냐?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 사용하고 그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접하면 그 결과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람 대접하다가 하나님 대접한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사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장막문에 한여름에 장막치고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는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우리 이 장막에 와서 잠시 쉬었다가 가십시오. 강건에서 자기의 장막으로 모셔드리고 그곳에 물을 떠와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음료수를 갖다 주고 송아지를 잡고 빵을 구워서 극진히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우리 동양의 문화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행인들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대접받고 떠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년 이맘때가 되면 당신의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는 늙었고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1년이 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은 말씀하고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었느니라.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은 그런 대접을 하고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것이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대접했는데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대접할 때 주님을 대접하듯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접하는 자가 받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한번 꼭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우리 집에 한번 꼭 모시고 대접했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일 너희 집에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가겠다고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일어나서 온 집안을 다 청소하고 그냥 예수님 오시면 잘 대접할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다 준비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한참 기다리는데 어떤 거지가 한 사람 왔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기다리는데 이 거지를 대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지를 그냥 야단을 치면서 쫓아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 우리 집에 온다고 그러고 안 오셨습니까? 왜 거짓말했습니까? 제가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의 집에 어저께 갔다 라고 말씀을 했다. 아니 내가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거짓밖에 안 왔다가 바로 그가 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 정말로 꿈을 꾸어서 한 얘기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 귀하게 여길 때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낳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대리자를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주님 섬기듯 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 교회를 사랑한 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듯,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서 희생한 것처럼 희생적으로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을 대접할 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훌륭한 사람들은요, 다 사람 잘 대접하다가 받은 복들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바치라는 모리아 산에 올라갔잖아요. 100세에 얻어서 그 아들이 20세가 되었는데 장정이 되었는데 120살 된 아버지가 어떻게 묶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어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나를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고 벌떡 들어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묶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지 어떻게 바칠 수가 있었겠어요?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손대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을 준비했다 이삭을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너는 내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하면서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천하 만민이 복을 주는 그런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모한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 죽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 나오미가 말하죠. 돌아가라. 나에겐 소망이 없다. 다른 사람 만나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첫 며느리는 돌아갔는데 둘째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어머니를 따라서 주님,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그곳에서 죽겠습니다. 나로 하여서 어머니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과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어머니 따라서 돌아옵니다. 그곳에 와서 여러분 어머니 잘 섬기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올려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접하는 자의 축복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접할 때 대접하는 자가 행복함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대접하는 자가 대접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대접하면 자기의 물질도 소비될 수 있고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하는 이유가 뭐죠? 대접할 때 느끼는 그 기쁨, 행복감이 더 크기 때문에 대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접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것이죠.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내게 은혜가 되고 내 자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라고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생각해서 읽고 마지막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 여러분 대접하는 자가 더 행복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남을 대접하는 희생 정신의 바탕은 철저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인격이 예수님의 모형의 인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를 내가 비난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게 한다고 나도 괴롭게 하고 나를 욕한다고 나도 함께 맞서서 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학대하는 자에게 선대하며 살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를 십리를 가고 내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대접하고 함께 의무를 감당하되 그냥 의무감으로 거기까지만 하지 말고 더 여유 있게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오리를 가야 되는 그런 사람에게는 십리까지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을 실천할 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넉넉하게 실천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인격이 고상해지고 내 마음의 평화가 깃들게 되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섬기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정말로 잘 섬기는 사람의 얼굴은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 그 사람은 누군가? 자기 남편과 자기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귀한 음식을 장만하려고 시장을 보러 나온 그 얼굴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얼굴이라는 겁니다. 자기 먹을 거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남편 먹일 거, 아내 먹일 거, 부모님 드릴 거 그거 기쁜 마음으로 구하러 나간 그러한 섬김의 마음으로 시장을 보는 그런 여인의 마음 모습이 가장 행복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먹을 거 어디 없나 하고 남편이나 자식은 뒷전에 있고 자기만을 먹으려고 하는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대접하려고 할 때 벌써 행복해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은 친절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고 이것은 곧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칭찬의 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남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기뻐질 수 있는 것이죠. 남을 정말로 잘해주면 그 잘해주는 것이 내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는 기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아내를 괴롭혀서 아내가 아파하는데 어떻게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겠어요? 남편을 힘들게 해서 남편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아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힘들어하는데 자식이 행복할 수가 없고, 부모가 행복해야 온 가족이 다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이라도 들어서 기분 좋게 말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말해야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내가 모처럼 다른 옷을 입고 또 머리를 하고 남편에게 나 어떠냐고 좀 봐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말 잘해야 되겠죠. 기분 좋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행복해지는 것이죠. 뭐 그렇게 한다고 뭐 달라 보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진짜로 안 돼요. 제가 어떤 젊은 부부에게 제가 살아보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존댓말 하니까 좋더라. 너희들도 존댓말 하며 살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젊은 집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지혜로운 자매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그냥 말 놓고 막 그냥 야, 자,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고 젊은 부부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흉내를 냅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존댓말을 하는데 아주 강한 의지를 썼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도 어색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소리 듣고 싶잖아요. 좋은 말을 해줘야 좋은 소리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야, 자 하면서 자기는 님자 소리 들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가 존댓말 할 때 존댓말이 오고 가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우리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모두를 내가 행복하게 해드릴 때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대접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남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대접받는 사람도 되고 살만한 삶이 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대접해 줄 때 살 수 있는 살만한 용기가 생기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최대한 대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높은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대접해 줬습니까? 태어났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우리를 대접해서 이만큼 키운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대접하는 그곳이 곧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대접하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서로 대접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성도들이 될 때 그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누가 나 좀 안 알아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대접 안 해줘? 그런 성도들만 모인 교회는 정말로 삭막해서 다닐 수가 없어. 왜 사랑이 없어? 왜 사랑 안 해줘? 누가 사랑을 합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대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대접을 합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로 대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전도에 남전도에 셀 기관들이 있잖아요. 리더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떤 여전도의 회장님, 어떤 남전도의 회장님,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회장님이 있는 기간은 언제나 풍성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비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비를 쫄딱 맞고 노부부가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방 좀 달라고 그러는데 방이 없었어요. 그 지역에 교회에서 큰 행사를 총회를 했기 때문에 먼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방이 다 매진됐습니다.
그 호텔뿐만 아니라 다른 호텔에도 사람들이 다 꽉 찼어요. 방이 없다고 하니까 비를 쫓다 맞고 들어온 이 노신사들이 그냥 얼굴을 그냥 걱정스럽게 하면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이 직원 청년이 어르신네들 누추한 방이 있기는 한데 그곳에서 좀 머물고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라도 달라고, 제가 쓰는 방인데 하면서 자기가 쓰는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 노부부를 그곳에서 하룻밤을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노인네들이 방값을 지불하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호텔을 운영할 주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2년 후에 만납시다 하고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안내원이 그 청년이 그냥 웃어 넘겼죠.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흘러보냈습니다. 시간이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으로 가는 왕복 기차표와 간단한 메모가 들어있는 편지가 왔습니다. 2년 전에 비바람이 치던 날 밤 당신을 만났던 그 노인을 만나 주십시오 하고 만날 주소를 보냈다는 겁니다. 차표와 함께.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그 메모지를 들고 뉴욕을 찾아갔습니다. 그 노인이 있는 사무실에 들렸는데 그 노인이 이 호텔 젊은 직원을 데리고 뉴욕과 5번가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 이 빌딩이 보이냐? 예, 보입니다. 내가 2년 전에 당신에게 약속한 대로 이 빌딩 호텔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하고 이 호텔 키를 이 청년에게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작은 청년의 친절이 그의 운명을 바꾼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호텔 월드포 아스노라라고 하는 그런 호텔의 경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복되게 우리 잘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대접하는 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대접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좀 대접하면서 살아나고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대접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대접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황금률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잘 대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죠.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 지키려고 안 하는 사람이 계시네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우리 나자이 하시는 거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재활용 교회로 많이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광고는 우리 셀 성경 공부를 주보에 이렇게 내주는데 집에 가셔서 꼭 여러분 노트에 읽으시고 성경 구절을 쓰시면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적어서 기록함으로 인해서 잘 이제 마음속에 새겨지고 믿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 적어서 말씀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셀 모임에서 간단하게 리더가 인도하는 대로 또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들어보면 또 말씀이 잘 기억됩니다. 그리고 셀 모임, 리더 모임은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공부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지난주에 많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금요일날 빚지 못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찬양 예배 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셀 리더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잘 대접하며 섬기는 우리의 믿음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대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11주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물질이 비지 않는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다른 곳으로 세워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시고 아멘. 감사 예물 또 하나님 특별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업장, 직장,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대접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